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수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전파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소개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7장은 스데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죽음을 흔히 순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순교를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행위로 여기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충만한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순교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순교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움의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그 순교를 대단한 믿음의 행위로 그리고 영광의 행위로 여긴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복음 전파에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고 매맞음을 당하는 일도 있으며 본문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 빌립처럼 능력 있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거나 그렇지 않게 여김 자체가 그 모든 행위를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나타나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교든 순교가 아니든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그 복음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만 생각을 할 뿐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오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로 펼쳐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이제 연결지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마쳤고 요한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와 그의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사용되는 어떤 일도 그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돌려버린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인간의 관심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다르게 달려가는 죄인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가게 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차례 이상 나타나셨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나 전혀 달라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언제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예수께 묻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영광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셨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은 예수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으신 예수의 영이다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성령이 오셔야만 그 성령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때문에 그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증거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 그들의 삶이 사도행전에 이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들의 목적과 비전이 전부인 제자들에게 내 증인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을 가지고 너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너희의 가치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한 너희에게 내가 함께하여 계속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이것이 1장 8절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는 그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그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육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여전히 그 영이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 전파와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상황과 조건들은 바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의 어떤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교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광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뜻이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다만 펼쳐지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마저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통곡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 우리 오늘도 금식하며 탄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지금 미얀마라든지 아랍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음을 탄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처럼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도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왜? 주의 복음을 위해서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만 영광스러울까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다만 그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따라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지만 어떻게 하면 귀신 붙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또 중풍병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안중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능력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힘차게 전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수차례 확인을 해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자인 누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들려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상반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등장을 한 인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종교 재판도 없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 모두가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이 교회에 대한 박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1절에 계속해서 1절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이 교회의 박해와 핍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내용이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 사울은 교회를 엎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 했어요. 씨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정부에 그리고 세상에 타겟이 되었죠. 정부의 통제로 교회가 폐쇄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생겼습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문에 나온 것은 한 건도 없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해요. 한 발 빼는 모습이죠. 하지만 예를 들어 더 심각해져서 우리나라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예배를 하지 못하게 그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때문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사라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교회가 건물이라면 그리고 인간의 단체라면 분명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사라지고 단체가 없어졌다면 분명 교회는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4절의 말씀처럼 교회의 성도가 다 흩어져 버렸다 해도 예배당 문을 닫았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흩어진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교회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이러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핍박하니 예배를 계속해서 강행해야 하느니 이런 모든 말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하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문을 닫고 교회 간판이 사라진다 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결코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교회 간판을 내세워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일에 관심 있는 자들은 종교적 열심 있는 자들 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사용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엄밀히 말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흩어졌다면 그것은 곧 교회가 흩어진 것이며 따라서 교회의 확산이다라고 오히려 표현해야 옳을 것입니다. 핍박으로 해서 교회가 흩어질 때 성도들이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해 버렸다면 핍박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졌다는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복음 전파는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했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신자라는 이름으로 살았을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와서는 신자인데 교회를 떠나서 흩어지면 신자가 아닌 자로 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신자는 예배당에서만 신자가 아니라 흩어진 이후에도 신자여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모였을 때만 교회이고 흩어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모두 자기가 속해 있는 것으로 각자가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 흩어진 그 자리가 또 다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모습이든 교회로서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은 단지 주일용 혹은 예배용 그러한 신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자는 어딜 가도 신자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접하며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 것을 잊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거예요. 단지 나는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또 다른 자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선한 삶을 살고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신자가 교회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인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신자인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흩어져서 세상 속에 내 삶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자들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와 염려와 그들의 모든 걱정 안에 여전히 내가 들어있다라면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에 관심이 있었을 뿐인 것처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나의 죽음과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요, 통로로 사용되어지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처럼 그들의 모든 가치처럼 어떻게 하면 복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여전히 나의 가치가 놓여 있다라면 그런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 염려하고 근심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러한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적 행위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나도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겨우 이러한 욕심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의 복음을 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자주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어디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야 한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이 형편을 해결할 수 있을까만 생각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전파는 사라지고 대신 세상과 똑같은 한 인간의 삶의 발버둥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교회로 모였지만 흩어지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흩어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자기 한 몸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형성하고 있는 교회의 잘못은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교회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가 확장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죄됨이 또다시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웃 교회가 매각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위치도 좋고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을 순간 꾸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어떤 여력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그냥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교회가 일반인들에게 매각돼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여전히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덩치가 너무 커요. 몇십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만한 가능성만 보여도 내 마음과 생각은 거기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리도 좋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해서 이제 끌어내는 거죠. 교회가 일반인들에게 팔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나 핵심이 하나라도 들어있느냐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전개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느냐는 거예요. 없더라니까요, 제 안에. 우리는 신앙으로 살기를 힘쓴다 해도 그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빌립이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표적들이 나타나요. 귀신 들렸던 많은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며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내용들이 매력이 있어요. 특히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능력들은 굉장한 사모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만 된다라면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자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모두에게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열심히 구하는 거죠. 때문에 스데반과 같은 그저 설교 한 번 하고 죽는 그러한 성령 충만은 구하지 않아요. 멋지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헛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그가 그러한 것들을 사모합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까지 해요. 그리고 그 빌립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근데 그가 왜 예수를 믿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니는지가 드러나게 돼요. 결국 그는 저주의 자리에 설 뿐입니다. 그 초대 교회에 이단자로 서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신자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거하는 각자의 자리로 보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파자로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직장이라면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복음 전파지, 즉 선교지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속한 그곳, 그곳에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그 가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외쳐댄다라면 무슨 복음 전파가 아니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고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나라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외친다라면 그들이 바로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거기에 있었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내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뿐이었어요. 자기 부인의 자리, 세상에서의 나의 가치의 없음의 자리,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주어진 직장, 우리의 집, 우리의 환경, 여러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그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신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홀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바로 예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영광을 얻는 자리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쓰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본분일 뿐입니다. 성도의 모임이 참으로 소중하지만 흩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교회를 폐쇄시켜도 교회 문을 막아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힘차게 전파될 뿐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없기에 그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할 뿐이에요. 제가 높아심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면 무엇을 해달라고 그랬죠? 출석 이렇게 하든지 참석 이렇게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조회수는 숫자가 돼요. 제가 어리석은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듣고 안 듣고 예배 참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데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확실하다라면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내가 이끌려 있는 그런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다라면 그가 예배자예요. 누가는 스데반의 그 죽음 뒤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그 스데반의 죽임을 당연하게 여기고 교회를 잔멸하기를 힘썼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예수에 의해서 그 인생이 볼모당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잘 나가는 것을 기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 어떠한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자의 삶의 자리예요. 그거 빨리 없애달라고 외치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빨리 바꿔달라고 부르짖어 대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약속한 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다시 찾아올 그때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다른 것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가겠다. 그리고 그 약속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그 삶이 어떠하든지. 세상에는 비웃음과 조롱과 저주의 자리이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그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들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오후에 계속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자들, 그 예수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 그 예수께 붙잡혀 있는 자들,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며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1년에 일독 이런 거 제가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이 내용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신앙의 결국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즉,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게 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자리에 있음이 확인된다라면 그것이 은혜요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을 확신을 합니다. 성도의 모임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흩어진 자로 살아가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제되는 것은 물론 모였을 때의 성도의 인식, 그 성도의 자리가 확인되지 않으면 흩어져 있다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와 그 믿음의 자리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하시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우면서 그것이 나의 흩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가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주중에 처음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어요. 명절 이틀 전날부터 계속해서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고 기침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면서 하도 아내가 보채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음성이니까 이 자리에 섰겠죠. 그러면서 이제 처가에 가려고 짐을 챙겨 출발을 해서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양쪽 부모님들을 다 만나기로 그렇게 마음먹고 전화도 드린 상태였는데 다시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한 3일 동안에 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 우리의 죽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 언제나 잊고 사는 그런 우리의 현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만을 항상 꿈꾸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에게 그 생명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얼마나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전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원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때문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불가능의 그 자리에 가능함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령의 일하시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일인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실현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보좌 우편에 불러오신 예수, 그분 대신에 하나님 또다시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전히 가능성 제로인 저와 여러분이기에 주님은 또다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변함없이 이끌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복임을 아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실이 그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또다시 바라보시면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일 뿐 우리의 모든 외침들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를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없는 자요, 거리가 먼 자일 뿐임이 날마다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가능성 제로인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내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깨달아 알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영원한 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를 전하며 가르치고 증거하는 복된 도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